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밧줄을 붙들게 하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기뻐 찬양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드리게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주변과 가족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빛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등대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다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저희 마음에 기쁨과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EM에서 한 2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거를 조금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님 친구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들었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좀 잘 매치가 될까?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일까? 라는 그런 부분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러지라고 하는데요. 조직신학에서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디알러지라고 하는 그 과목을 들으면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고를 하세요. 워닝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 때문에 내가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이 우리가 뭐 탁 넘어지는 게 실족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는 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틀려.
그렇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네? 나 그런 예수님을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자신의 이 발행과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혔는데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세례 요한도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혼란을 겪으면서 뭘 했냐면은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물어봐요.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시리가 당신.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로마의 압제와 불의와 심판에서 옥에서 이제 꺼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와가지고 파워로, 힘으로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이렇게 딱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에 계속 갇혀 있고요. 나중에는 목이 잘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지만, 그런 요한이 그 가졌던 혼란과 이 질문들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인데 당신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요한한테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알리는데 보세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가 판단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본 것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 말입니다. 이 모든 표적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이 징표였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각자 기대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래야 돼. 이런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틀에 맞춰가지고 그분을 끼워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습 그대로를 너희가 받아들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혹시 내가 기대하는 그 인간적인 기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은 복된 우리 시온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 오늘 제가 딱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자기의식,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타내셨어요. 어디서요? 이 사복음서에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하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일치가 아니라 구원 사역에서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신 본질적인 일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돌을 들고 예수님을 막 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성과 영광이 당신 안에서 완벽하게 계시된다는 신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병자를 즉시 고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여 준다고 저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죠?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고 바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죄를 사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어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어요? 둘 다 어렵잖아요. 둘 다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둘 다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만민의 심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안식일의 규정을 아예 싹 고치시고 재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영원한 존재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반영하고 예수님의 영원하신 존재성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신성을 주장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대제사장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오시는 인자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긍정이시고 또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를 예수님 하나님하고 동일시 시키냐, 저 참남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그 영광과 호칭을 그냥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에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성서에도 예수님께서 신성을 또 분명히 얘기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빌립보서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라고 예수님의 선제성과 본질적인 신성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함을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심판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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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왜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인하는 이단들과 또 이단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요.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에비온파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단인데요. 이 에비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자라는 뜻이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잘못되고 또한 너무나 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우리가 겸손하다 막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지까지 어떨 때는 가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잘못된 학파인데요. 에비오니파의 주장은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의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동정탄생과 신성을 아예 부정해버렸어요. 그냥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인적인 의미에서만 메시아였을 뿐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동등되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랑 똑같죠. 어떻게 네가 참남되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피조물이야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어요. 격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그 능력들은 어떻게 했냐. 그때 일시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다 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잠시 능력을 빌린 훌륭한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그냥 인간으로 죽었으면 우리를 속죄할 무한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오니파의 주장은 참된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인간이었어 하는 주장들은 다 회파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요거는 4세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도 조심해야 해요.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정말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초대교회에 4세기 정도에.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의라는 그런 회의에서 정대되었는데도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의 일부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고 그 본질을 예수님과 공유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로 뭘 얘기하냐면은 아리우스주의의 충격적인 주장 여기를 보시면은 성자는 무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에 가장 먼저 가장 높게 창조되었을 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차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변할 수 있고, 이 사람 주장은 심지어 또 죄까지 지을 수 있다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지어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호칭은 그냥 단지 존경해서 붙여드리는 호칭이다 라고 했는데, 니케아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니케아 공회에서의 그 신조가 있거든요. 크리드라고, 니케안 크리드라고 하는 그 신조가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의 기초를 이루게 돼요. 이때 말한 그 신조.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과 최고지와 탁월함을 의미할 뿐이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해서 이게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선제성을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육신하는 기간에 자발적으로 택하신 그 인간적인 역할적 복종을 의미하는 거지 열등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아들도 모르고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아버지만 알고 난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정말 그때 당시 참된 인간의 한계를 잠시 동안 취하셨을 그때 말씀하신 거지, 정말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능력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정말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신성이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구원의 문제와 완전 직결돼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원 문제에 완전히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구원해 주죠?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밧줄을 던져가지고 구원해 주시는데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빠진 사람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빠져 있으면 둘이 서로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해요. 둘이 붙들면 같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외부에서, 죄 없는 자가 그 죄된 물 밖에서 건져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통로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의 통로 되시는 그 통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지만 우리가 같은
같은 종류의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요거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뒤에 보면요.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9절 저기 그림 위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꼴을 우리 먹을 거를 이제 막 주시는 거죠. 밤에는 들어가서 펜스에 들어가서 밤에는 모여서 안전하게 예수님 보호 아래서 자고 낮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목장 풀을 뜯고 이렇게 우리가 꼴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대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그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 복음서의 증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굶주림 40일 굶주리셨잖아요. 굶주림을 아시고요. 또 목마른 요한복음 19장에 또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요. 육체적 피로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피로하셔가지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실제를 확증하셨어요.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부활 후에 만져보라. 제자들한테 와서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부자 청년도 사랑하셨고 제자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긍휼의 예수님. 긍휼하셔서 정말 우리가 배고픈 것도 불쌍히 여겨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슬픔과 노하심과 비통함 그리고 어떨 때는 놀라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또 놀라셨잖아요. 기뻐하시면서 모든 인간적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고뇌와 스트레스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 십자가에서 극한 외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가 보통 인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자론이라고 논문까지 썼는데 인자가 뭐냐면 son of man, 영어로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은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내셨고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거기서는 윤지 전사님 그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좀 보여주실래요? 요거는 조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리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잠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왔다 이러면 하나님께 안 속한 거예요. 계속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 1서를 쓸 때요 벌써 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인 것을 이제 부정하는 이단들이 벌써 그때 있었어요. 그때 요거 이단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은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윤선사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단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처럼 이렇게 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긴 오셨는데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실제 육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있거든요. 그 철학에서는 그 철학적 배경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이단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실질적인 연결을 끊는 거예요.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완전 비하시키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 이걸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적그리스도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줄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만 취했을 뿐, 약간 인간의 몸이 있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신이 자유의지가 없고 그 자리에 로고스가 채워서 하나님이 조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심리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고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것도 쇼를 했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우리 자유의지에 정신이 없으므로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요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요 이단은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50%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그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아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있는데 그걸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기업 물을 자. 룻기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저희 룻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말에 베들레헴이 뜻이 뭐죠? 떡집. 근데 떡이 없어. 기근 들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떡집인데 기근이 들어가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죠. 그래서 남편, 아들 둘 이제 다 죽고 오르바와 룻만 남습니다. 그죠? 거기서. 근데 이 잘못된 선택, 엘리멜렉 가족은 떡집이란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대신에 그냥 인간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냥 모압으로. 근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아들들 남편 잃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녀의 귀환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미스테이크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룻이 결단을 해요. 룻은 모압의 가족과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십자가의 결단,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이 자기 가족과 새 시집을 가면 그냥 인간적으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둘 다 십자가를 졌어요. 그죠? 나오미는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 입방아를 찔 텐데 그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를 지고서도 돌아와요. 룻은 한번 결혼했던 이제 여자이고 또 이방인이고 이런 꼬리표를 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룻기에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나오미가 룻이 돌아왔을 때 벌써 시작돼요. 어떻게요? 보리추수 때입니다. 그게 보리추수 때가 언제죠?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기간입니다. 그 절기가 동일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디로 우연히 가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죽기로 우연히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우연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은밀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또 인도함을 받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목숨을 거는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성경에서 보기는 가장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이 뭐라고 청혼을 하냐면요. 제가 룻기 3장 8절 밤중에 이제 룻이 이제 갔죠. 타작마당에 밤중에 그가 놀라 보아스가 놀라서 딱 그가 놀라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발치에 누웠어요. 이럴 내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룻이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보아스가 난리를 치면서 야 누구야 막 그러면서 다 일어나봐 누구야 여기 그러면 보아스가 이걸 까발리잖아요. 그러면은 룻은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피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그 명성과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참 가장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청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인데요.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청혼을 받자마자 보아스는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관습 보엘이라고 불리는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지체 없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엘의 역할이 뭐죠? 보엘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고요. 회복, 노예가 된 친족을 다시 사옵니다. 해방시켜주고요. 또 후사 없이 죽은 자의 아내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고요. 가문의 회복,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해줘요. 복수를 해주는 것도 보엘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보엘의 조건이 뭐냐면은 친족이 돼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사서 해주려면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내가 싫으면 끝이야 그냥. 내가 싫으면 루시 싫어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보아스는 이 조건 모두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루스 땅을 물려주고 또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세워줍니다.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됐습니다. 또한 룻은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보엘의 특징 한 5가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칼럼은 보아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림자 되시는 그런 모양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실체예요. 보엘의 특징이 뭐냐면 친족되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여 우리의 친족이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재정적 능력, 보아스 이런 재정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망해서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그리고 그러니까 보엘의 특징이 자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진짜 자원했죠. 다 스스로 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키는 건 우리의 가문을 이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 자녀의 상속을 회복시킵니다. 부활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세요. 이방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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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은 얼마나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누구 기업이 더 큰지 우리 한번 내보기로 하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엘의 특징이 원수 갚음이 있거든요. 복수할 의무가 있는데 보아스는 여기는 보아스는 이렇게 특별하게 복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탄과 죄와 사망을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엘이 확실하게 되시는 거죠. 아멘. 루키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할 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보혈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죠? 4명. 누구죠?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룻이 당당히 기록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 어떤 분인지 알아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정말 그렇게 태어나셔야지만 우리와 같은 종류로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케 할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행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그 타이밍에 청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청혼이 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을 얻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들과 경험들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떠한 경험과 지식보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